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품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으면 21일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여인이 잉태하고 나면은 약 한 280일 정도 있으면은 생명이 태어나지요. 정주영 씨는 소 팔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고, 그걸 품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오늘날 현대그룹을 일궜다고 하지요.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가 중간에 유산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날 천사가 갈릴리에 사는 가난한 한 신혼부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리고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한 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시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생각에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때 나타나 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 사실을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은, 아멘 하면은 임신이 되어지고, 나는 그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임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품고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어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을 품으면은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으로 이제 아직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때니까 만약에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믿어줄까요? 과연 그것을 받아줄까요? 마리아를 믿어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될 사람이 아직까지 나는 같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임신했다. 그런데 말을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니까 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이렇게 알지,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핑계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 핑계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남편 요셉이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설득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말해도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의심이 안 들겠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심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파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 여인하고 나는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가문의 수치가 되잖아요. 부모님에게도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럽고 영원히 낙인 찍히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겁니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안 믿어주고 요셉에게 내가 설명할 길이 없고 내 부모님이 욕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일들은 내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약속도 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실수도 하고 번복하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 달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손해 날 각오하고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 그랬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가슴속에 품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을까? 당시 마리아는 갈릴리의 시골 동네, 우리로 말하면은 산골짜기 어느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젊고 예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제사장 가문의 딸들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딸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여인들도 있을 터인데 왜 그 여인들을 놓아두고 다 제외하고 산골의 촌동네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 화려한 사람들은요, 그 수치라는 거지요. 네.
수치되는 일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아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절하여서 나는 싫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멘 하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랬지요. 요셉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요셉에게 말해도 안 믿어줄 것 같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멘 하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멘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움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멘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시기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요, 제사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에게 찾아갑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10개월 정도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문을 열어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서판에다 써줘요. 사가랴가 요한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입에 벙어리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요 더디 이루어져요. 아내 사라에게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99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지요. 순종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9장에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주 위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로 또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몸에 있는 게 할례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들어 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요 아예 말해서 야, 너 열국의 아버지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변을 누울 때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 안에 있지,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똑같이 했을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요 손의 날 각오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 마리아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야멘 할래 안 할래, 품을래 안 품을래,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아멘, 품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순간에, 품은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겠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지요. 친족 엘리사벳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사촌 자매지간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이제 10대 초반 정도나 아마 10대 중반이나 될까요? 이런 나이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랬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사실일까, 천사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가 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나 언니 나 임신했어,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언니 나 약혼했어. 나 결혼식은 안 했어. 이랬잖아요. 근데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43절에 이렇게 하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찌 내게 나오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언니가 다 줄줄줄 다 나 임신한 사실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럼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하러 갑니다. 자,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리아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한 말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셉 남편에게 가면서 마리아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니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 남편 요셉의 마음도 감동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왔겠습니까? 가가지고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3개월 동안 언니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엘리사벳이 이러하더이다. 나 진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잉태했어. 그랬더니 요셉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혼이란 파혼. 파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내가 잠자리는 같이 했는데 그런데 나 이혼할래 이거예요. 이거 이제 성탄때 말씀드릴게요. 같이 잠자리는 했는데 나 이혼할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은 요셉이 얼마나 나쁜 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도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겠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테고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면서 그날 밤 잠들었겠지요. 자,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날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이 뭡니까? 마리아 임신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엘리사벳이 자세하게 예언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다 생각하면서 과연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계속 시작.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남편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마음속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요셉에게 가르쳐 줘요. 마리아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다. 그러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품으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안 믿어주고, 또 버림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내가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사실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면은 때로는 손해날 것 같아요. 맞아 죽을 것 같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 같고, 나 이제 끝난 것 같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품으라고 하실까요? 품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아멘.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덴젤 워싱턴. 이분이요, 뉴욕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자요 사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때 연극반에 들어가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헐리우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헐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마약과 술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역시 이 사람이 한 20인가 21살 때 데뷔를 하고, 그리고는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27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부흥회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찰스 브레이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다.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너의 현장은 어디냐면은 할리우드다. 배우니까 무대다. 너는 할리우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모습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요. 마약을 끊고 술도 예전에 많이 먹었던 술은 60살에 끊었어요. 60살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이 사람이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큰 영적인 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 폴레타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는데요, 역시 흑인입니다. 이 아내의 아버지도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실하게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는데, 할리우드 스타들 정도 되어지면은요, 1년에 이런 분들은 보통 수천억 벌거든요. 수천억을 벌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할리우드 스타들은 가정 생활이 난잡합니다. 40년 넘게 아내 폴레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찍은 영화들마다요, 대박이 난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1, 2. 최근에 2024년도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것도 대박 납니다. 또 아메리칸 갱스터, 그 다음에 세이프 하우스. 이 사람의 영화 가운데 제가 가장 재밌게 통쾌하게 본 영화가 뭐냐면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1, 2, 3. 뭐냐면 이퀄라이저는 뭐냐면은 뭡니까, 라디오나 아니면은 음향기기에서 이걸 조절하는 걸 이퀄라이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일렉, 뭐 마이크 이걸 다 조정해서 수평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퀄라이저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퀄라이저 한번 봐보세요. 대박 났습니다. 1, 2, 3 찍었어요. 네. 그리고 6년 전인가 이분이 미국 영화계에서 영화 감독, 제작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1년에 딱 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요,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주는 상입니다. 그 상에서 시상식에서 18초 정도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the people around the world. 네. Failed.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시고, 내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배를 타게 해주셔서 전 세계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27살 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살았는데, 27살 때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이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면 한 봉지,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벤젤 워싱턴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면은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어떤 대가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품겠습니다 했을 때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인 중에서 최고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품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많이 수고하고 가을에 거둔 사람이 있겠고, 반대로 봄에 뿌리지 아니했던 사람들, 빈둥빈둥 놀았던 사람들은 여름에 그저 지냈다가 가을에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요 금방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549장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